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응답은요. 내 영이 평안한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은요. 내 영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내 영이 평안하기 때문에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평안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누릴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237가 5천 종족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힘을 얻길 바라잖아요.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네가 봤을 땐 모세가 대단해 보이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보이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처럼 보이지. 내가 한 거야. 모세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것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응답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말도 안 되는 응답까지 받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70인 제자까지 키워 가지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안 갈라졌는데도 걸어가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뻗어나간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초월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모든 흑암이 박살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영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생기면요, 민감해집니다. 이 상처 건드려주면 안 되니까 조심하죠. 예민합니다. 그러다가 이 상처가 났는데 누가 그걸 건들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나 여기 다쳤다고 했잖아.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여길 건드려?"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누구처럼요? 압살롬처럼. 아이도벨처럼 그들 또한도 영적으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다말이 자기의 형 암논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죠. 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만사의 섭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나의 그 고백이 압살롬께 됐으면은 상처가 안 됐을 텐데 그걸 다 자기 생각으로만 해석한 거죠. 어떻게 형이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라는 다윗은 저런 형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율법에 저렇게 안 돼 있잖아. 내가 저 죄를 물어야겠다 하고 암놈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도망간 그 압살롬이 다윗이 불러들여 가지고 성으로 돌아오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것을 다 이해하셨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모든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진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구나. 저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상처를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니까요. 상처가 각인 뿔이 체질되는 거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우울하고 처음엔 슬픕니다. 근데 나중에는 분노로 바뀝니다. 상처가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만나죠. 아히도벨을 보니까 아히도벨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내가지고 아히도벨도 멀쩡한 내 손녀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내 손녀 사위가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고 다윗 때문에 내 손녀가 갑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저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다윗에 대한 상처를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압살롬이 알고 그걸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둘이 원네스가 돼서 다윗을 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아직도 너네 거속에서 살았냐? 아직도 상처 속에 있어? 아직도 그 상처 속에 있어가지고 폭력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냐?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진짜 문제는 압살롬아, 암놈이 다말을 그렇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암놈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근본 문제 속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진짜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인간이 참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그 평안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근본의 문제다. 그것을 압살롬이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을 아히도벨이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상처가 각인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요. 내 감정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고 내가 얻은 깨달음이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칩니까?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장애물을 박살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뱀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지, 내 마음에 확정해야지, 이건 나의 신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근본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약을 붙잡을 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악인입니다. 그것이 모태에서부터 시작됐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친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매일 바르면서 나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만든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겠습니다. 이 모든 상처, 나의 무능, 연약함,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고 끝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다윗 또한도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억울할 거잖아요. 계속 억울함이 몰려올 겁니다. 또 많이 외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계속 끝낸 겁니다. 답을 낸 겁니다. 아니, 속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속지 말자. 열방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속지 말자. 내게 언약 주시지 않았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노숙자 인생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언약을 확정하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제의 깨달음은 어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확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그리스도는 어제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어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자 없습니다. 하고 내 영혼을 자꾸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복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모든 영혼이, 자녀가, 교구가, 계층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하면서요, 하루 자기 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쓰셨는지. 이번에 성경고사를 이렇게 치르러 올라가는데 제가 가르치는 한 제자가 공부 많이 했냐 하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자. 내가 신약 합격하도록 돕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는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자 1번 해가지고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뭐라고요? 그거 얘기하고 그걸 이제 한 40문항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차 타고 올라가면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붙었습니다. 신약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어떤 영혼 붙여도 싹 다 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5월 28일 날 초등부에서 운동회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뭘 줄까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그럼 운동회 캠프 등록 사이트를 5월 5일 날 오픈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올렸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는 자기가 첫 번째로 등록했다면서 막 자랑스럽게 막 카톡에다가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야 너도 같이 운동회 같이 하자 하면서 초대하기 시작하고, 지금 등록한 사람이 한 20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이게 선착순 50명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막 설레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막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할 수 있냐면요, 내 안에 언약을 자꾸 확정하는 겁니다. 언약을 확정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무조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뭐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 언약을 확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기 이전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뭔가 헌신을 하면서도 웃게 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나를 통해. 근데 그게 없잖아요? 왜 나만 헌신하지? 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월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월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부딪히고, 혹은 뭔가 말씀이 나에게 채찍하는 것 같고, 나에게 채찍을 한다? 갱신하라는 겁니다. 또 나에게 힘이 된다? 그걸 가지고 내 영혼에 계속 힘을 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밤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네? 파란색 볼펜으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수첩에 파란색 물결이 출렁인다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수첩에도 파란색 물결이 출렁해야 됩니다. 그게 강단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게 강단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거를 보면요, 신앙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왔을 때요,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이 터지고 가졌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윗이 가졌던 금은보화 다 성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쌓았던 경제, 부, 명예 싹 다 내려놓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정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시며, 종국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정을 통해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붙잡히는 선교대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응답은 내 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느려질 때 세상이 줄 수도 깔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 결국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죠.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공부의 권세가